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시작하면서 1항의 내용들을 지난주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1항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고 오늘 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의 내용을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이 회개에 관한 교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설교해야 한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식 어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의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이 15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의 은혜다. 그래서 회개가 이 굉장히 은혜로운 것임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듣기가 거북하거나 또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덜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신앙 고백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복음의 그 말씀들 가운데 이 회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회개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복음이며 또 이것은 은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15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설교자들은 이 회개에 대한 교리를 항상 설교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이 회개의 가르침을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도 계속해서 설교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1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주제를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이 15장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많은 초점들을 회개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설교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자극을 받았던 그런 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회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2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항의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첫 번째 2항의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되며 자, 지금 문장이 쭉 한 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문장 이렇게 번역하는 건 썩 좋지 않은 번역인데 문장을 좀 간결체로 끊어서 하나씩 작은 문장들을 계속 이렇게 좀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드는 게 좋은데 만연체로 그냥 한 문장이 쭉 길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데 좀 오히려 이게 번거롭게 만드는 그런 번역이기도 합니다. 자, 요 이야기를 좀 하나씩 좀 끊어서 가자면 중간에 이제 이 얘기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문으로 여러 문장을 이렇게 같이 붙여놨는데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그다음에 저 뒤로 가시면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나를 문장을 여기까지 끊으면 좋겠어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죄인은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자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된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어떤 시각, 어떤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떤 시각과 어떤 감각을 가지게 되냐면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은 첫째는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 이런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소위 말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이 양심이 고장이 나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신자들조차도 죄에 대한 문제가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은, 아니 남들 다 그러는데 뭐 이쯤이야, 뭐 이것쯤이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면서 우리들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첫 문장에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회개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은 이런 시각, 이런 감각이 무뎌지고 이 감각이 사라지면서 이 죄가,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인데 이게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목사인 저 자신도 설교 중에 이 죄에 대한 설교, 죄로 말미암는 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래서 회개해야 하며 회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용서함, 이러한 복음이 사실 이 현대 기독교의 이 강단에서 점점 이게 수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나간 1년 동안에 설교를 했던 것도 쭉 한번 이렇게 제목만 보더라도 죄에 대한 설교, 회개에 대한 설교, 이게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것부터 회개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더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감각이 점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제목이 뭐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이게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과 감각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왜? 회개가 약화됐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다 보니 우리 안에 생명력이 점점 사라져 간다 이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숨은 있는데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런 충만한 활력이 우리 안에 없단 말이죠.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를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걸 깨닫고, 그래서 여기 지금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인은 이 회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이런 감각, 이런 시각을 갖게 만든다. 회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이 무서움과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거. 더럽고 추악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무서운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이거 별로 이 긍정적인 단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다 보니까 이거 좋아할 사람이 없죠. 무서운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더럽게 하는 것이고 추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편안하게 들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이야기를 설교자도 별로 안 하고 듣는 자도 회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게 별로 그냥 꺼림칙하고 별로 그런 것에 은혜를 받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그런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이, 내 영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서운 거,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이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이 누구 앞에 서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도 우리의 마음에 양심의 감각이 좀 묻어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지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럽고
추악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별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별로 그냥 뭐 괜찮아,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더럽고 추악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영에 그 앞에 성자가 붙었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더럽고 추악한 것에 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럽고 추악한 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걸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 더러운 것에, 추악한 것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씻어내는 거. 여러분,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은 맛있게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나면 뭐가 남아요? 설거지가 남죠.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 그 음식에 그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면서 막 양심이 막 그냥 이거 이 더러운 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 막 괴로워해요. 사실 더러운 것은 그냥 씻어내면 그만이거든요. 자, 씻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나면 깨끗한 그릇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음식을 먹는 거죠. 설거지하지 아니하고 앞에 먹었던 찌개에 담았던 국에다가 막 비벼 먹었던 막 그냥 그게 이 그릇에다가 이거 이렇게 해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그대로 놔뒀다가 그 다음 끼니에 또 다시 거기다 국 담고 거기다 밥 담고 거기다 비벼 먹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설거지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국을 담고 밥을 담고 그렇게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병원 가봐야 돼요. 병원 가야 돼. 자,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또 맛있게 먹어야 건강한 삶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 가지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는 관계없이 순종치 않으면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흔히 기도하시면서 그런 분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런 게 많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마치 설거지해야 할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여러 음식물, 그 남아있는 것들처럼 그런단 말이죠. 이거 그대로 놔두면, 이 설거지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면 거기서 향기가 나요,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죠. 다 먹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그럼 악취가 나요. 음식을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나와요. 음식 먹고 났는데 내 그릇은 깨끗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음식 먹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남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루를 살고 나면 설거지거리가 남아요. 내 마음 그릇에. 나는 오늘 하루 깨끗하게 살았어. 그거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밥을 깨끗하게 먹었어. 이 그릇은 설거지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릇에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아야 할 마음은 없어요. 하루를 살고 나면 다 매일매일 설거지해야 할 마음 그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감각이 필요하냐면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다. 회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마음 그릇이 하루로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간에 이 내 마음 그릇이 더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매일 저녁마다 뭐 하고 자야 돼요? 회개하고 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자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았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지 못했고 또 하루 동안에 내 마음이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의 그 충만한 마음이 사라진 채로 내 마음에 이 그릇이 더러워졌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도 평안하게 자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다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삶 속에서 죽는 날 회개할 거리는 뭐밖에 없어요? 그날 것밖에 없어요. 그날 것밖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결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설거지하는 거예요. 설거지거리가 오늘 거 남겨놓고 내일 거 남겨두고, 그래서 그냥 집에 그릇이 얼마나 많은지 일주일을 설거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쌓여만 가죠. 회개할 거리를 쌓아만 두지 말고 그날 해결하고 그날 다 닦아내고 그날 깨끗한 심령으로 또 새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매일같이 저녁마다 회개하고 잠을 주무시는 그런 영적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루틴, 매일의 일과가 되면, 매일의 일상이 됐을 때 아침을 맞이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내 마음이 깨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그래 네가 어젯밤에 어제 일들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다 했구나. 이제 너의 그 깨끗한 마음에 나의 영, 성령이 네 마음 가운데 임해도 네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됐으니 너 오늘 하루도 깨끗한 성령의 은혜가 네 마음을 주장하게 되겠구나 하고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죠. 그러나 아침에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내 마음 그릇을 설거지 안 했어. 그러면 설거지 안 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됐을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하루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그러니까 설거지 안 한 그릇에 성령이 임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서, 죄가 무서운 것일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것이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담겨지려면, 임하시려면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해야 된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이 문장에서 그 생각을 꼭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얘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데 대한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된다. 자, 여기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어떤 시각,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되는데 뭘 갖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공의로운 율법에 대해서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공의로운 율법에 반대가 되게끔 하니까 이런 반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누구랑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이게 이게 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마음에 뭐 위로가 되거나 격려가 되거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긴 했지만 이 말이 거칠어져 있어요. 말이 거칠어서 이 말에 따뜻한 온기가 있기보다는 아주 냉랭하고 찬기가 아주 싹 감도는 이 말 속에 칼이 담겨 있어.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서도 물론 그런 말을 쏟아낼 때에는 내 마음 가운데 이게 틀어져 있는 마음,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영적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어떤 감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걸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감각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도 하면서 이 머릿속에 생각에 감각이 딱 떠올라서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건데 하는 마음의 생각이 쫙 작동이 되면서 마음에 그런 어떤 영적 감각은 나의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에 브레이크를 밟아요.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를 잘 밟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의 영적 삶을 늘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회개로 말미암아 이런 시각과 감각을 갖춘 사람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행동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내 어떤 그런 말도 그렇고 낯빛도 그렇고 얼굴빛에서부터 은혜로운 빛이 아니라 벌써 이 얼굴에서부터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상함과 화가 확 잔뜩 올라와 있어요. 이 독이 올라와 있어. 이거는 내 마음의 영혼의 영적인 브레이크가 여기서는 멈춰야 돼. 이거 위험해.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이건 사고야 하고서 그런 사고의 지점이 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멈추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생겨요. 나 자신에서부터 내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요.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이런 모든 평화가 깨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된다. 이거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언제나 회개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복음의 은혜다 라고 첫 문장에서 1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시각과 감각을 갖추는 그런 것들 단단하게 갖춘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사랑하심, 또 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성경에 요엘서가 제시되어 있어서 요엘서 그 2장을 보게 되면 2장 12절 13절에 특별히 1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을 종종 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고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 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긍휼하시다고 말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개로 말미암아 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의 신앙, 회개의 영성을 갖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시각, 이런 감각을 갖게 되면서 자비로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노하기를 더디하기는커녕 좀만 저기 하게 되면 벌써 그냥 불끈 솟아나와가지고 화부터 그냥 확 쏟아낸다면 이 사람은 아직 이런 시각과 감각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된다. 이거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한 시각이 생기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니까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2항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시각과 감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마음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아침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실 수가 없다. 성령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일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 저녁마다 그날 설거지 그날 하자. 내 마음 그릇도 매일매일 설거지하고 자자.
내일 설거지 하자 했다가 내일 아침 되게 되면 설거지가 귀찮아가지고 또 그냥 아이고 해서 또 다른 그릇 꺼내가지고 이러다 보면 그릇만 쌓이고 냄새만 나니까 마음 그릇은 그날 설거지하자. 이게 회개라는 거죠. 오늘 이 양을 이렇게 잘 이해하셔서 이러한 시각과 감각이 우리에게 잘 충만하게 발달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을 보면, 자,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또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그 결과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자, 이렇게 문장이 돼 있어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좀 끊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이해함으로써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늘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 그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나의 모든 그 회개한 죄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씻어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거. 신앙생활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됨으로써 충분히 그 말씀들이, 그 뜻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라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베레아 신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항상 상고했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표현들을 보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씀이 이해가 될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묻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돼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문장에서 이해함으로써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이해가 돼야 돼요. 무조건 믿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계속 묻고 또 묻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거,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막 믿어지는 거죠. 마음에 와 닿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내 삶 속에 베풀어지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회개가 남의 이야기처럼 멀게 됐을 때 회개 없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 어떤 삶도 회개 없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삶도 이러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시각과 감각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자꾸 나의 어떤 잘못한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막 이러는 어떤 이런 측면만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나면 거기에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시각과 나의 감각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말씀들에게 반대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서 뭘 바라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을 느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런 감각이 생겨지게 되고 내 마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로우신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심코 지나칠 것도 이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여기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제 와 닿아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문장들은 마지막 문장까지 이제 세 개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이런 유익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뭐가 회개냐?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회개가 뭐냐? 첫째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에서 등지고 떠나가는,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런 영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과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미워하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삶에 평강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를 자꾸 깨트려 먹는 게 뭐냐면 나의 죄성인데, 내 죄악인데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이걸 통해서 내 마음에 이것이 슬퍼하고 이걸 미워하게 되면서 이걸 떠나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알며 이걸 통해서 그 결과 두 번째로는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슬퍼할 줄도 알고, 오호라 내가 이렇게 사망의 법에 아주 묶여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내 죄에 대한 슬픔과 이 죄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번째 단계는 이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보통 일반적으로 회개를 얘기할 때 유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유턴, 가던 길을 이렇게 반대로 되돌아가는 거, 180도 싹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금 돌아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항목에 그 결과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걸 회개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얘기하는 회개는 이러한 3단계를 거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회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것만을 생각해요. 두 번째 것,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 회개, 이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래서 많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번째 항목, 요거를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앞부분에서 회개는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이 첫 번째. 그리고 회개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다, 향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 표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정말 참 아름답게 적어놓은 신앙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르치는 이 회개가 아주 굉장히 건강하고 참 중요한 신학을 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을 위해서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노력하게 된다. 노력하게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부분에 노력하게 된다. 노력이 없다 보니까 회개가 자꾸 이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회개는 내가 행하고 있는 나의 행실,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속에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럽고 추악하다고 여겨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실 만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슬퍼할 줄도 알고 그런 것들을 미워할 줄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면서 이걸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전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얘기하고 있는 회개의 내용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될 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러한 시각과 감각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2항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그 성경 구절의 맨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23장 25절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25절의 이야기에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여기 지금 이 2항의 신앙 고백서의 이런 고백을 얘기하면서 여러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은 요시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력하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노력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다고요. 매일매일 소위 말해 성경이 얘기하고 상번제를 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드려가는 것, 그리고 그날 주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자꾸 듣는 것.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해당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목사가 강해하면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자체를 듣는 거죠. 통독이 그래서 중요해요.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 덧붙일 것도 없이 목사가 그걸 해설하고 목사가 설명하고 그럴 것도 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량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죠. 자꾸 듣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전주 이렇게 이제 신청을 받는데 그래도 올해보다도 내년도 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또 몇 분 더 늘었어요. 저는 그 감사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씩 늘어가는 거죠. 성경 통독도 이제 올해 이렇게 통독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 돌아온 주일날 이제 그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광고를 할 거예요. 24일쯤 24일인가 5일쯤 되게 되면 올해도 통독이 이제 다 끝나게 돼요. 거의 지금 우리가 한 6년, 7년 이렇게 매년마다 지금 통독을 이루어 왔어요.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1년 중에 꼭 우리가 행하게 되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어느 때, 어느 말씀이 내 마음을 충만하게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2항의 마지막에 노력하게 된다. 이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회개가
끊임없는 그런 회개의 영성을 갖기보다는 어느 순간 회개하지 않는 그런 그냥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신앙이 점점 더 흐려지고 옅어지는 농도가 100%의 농도의 그런 신앙이 아닌 그런 상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이 회개라고 하는 영성, 회개의 영성을 다시 한번 재장착하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하고 또한 노력하게 되는 그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 꼭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활기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내 영혼이 생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그런 생명이 솟아나게 된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 그릇이 깨끗하게 설거지돼야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만 내 안에 활기가, 생기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생명이 내 속에서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서 오늘 이 양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거 한 가지만큼은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에 설거지하고 자자. 매일 저녁에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고 그렇게 잠을 자는 그러한 영적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마음을 이 양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그날 마음 설거지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깨달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내 삶이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 그릇을 깨끗이 설거지하여 내 심령이 깨끗하여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가 늘 충만하여 나의 시각과 나의 감각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늘 우리의 삶이 회개가 넘치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마음 심령을 회개를 통해 깨끗이 마음 심령 설거지하여 주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